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조금 오랜만에 하죠. 고난주간이 있었고 또 부활절 예배가 있었고 지난주에 야외 예배가 있어서 다른 본문을 하다가 몇 주 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보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달하냐면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을 합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는 잘 노예 일을 하고 있던 그것도 무료로 그 노동력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 둘이 와가지고 노예들을 다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로 왕은 어떤 자였냐면은 자신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을까요? 신으로 여기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많고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바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 자신이 신이니까 노예들의 신이 뭐 무슨 보내라고 말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는 옳토당토 않는 소리인 거죠. 들어볼 가치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치부를 합니다. 지금 저들은 일을 하기가 싫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잔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 지금 일이 좀 할만하구나. 편하구나. 편하니까 지금 저런 딴 생각을 하지. 일이 고되면 무슨 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도 없어. 너희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원래 벽돌을 만들던 일을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벽돌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진흙이 필요하고 그 진흙이 잘 뭉쳐지고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지푸라기가 필요하죠. 짚이 필요해서 이 진흙과 지푸로 벽돌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는 애굽에서 제공을 해주던 거였어요. 그래서 진흙만 가지고 지푸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이제 노예들이 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너네들이 스스로 집도 알아서 구해라. 알아서 구하고 그렇지만 벽돌은 이전에 너네들이 납품을 하던 그 수량은 그대로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일이 더 부과가 됐죠. 일의 노동의 강도가 더 세져 버렸습니다. 지금 노예들을 해방하겠다고 갔던 모세와 아론은 해방은커녕 오히려 노예들이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부과받은 격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이 과중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일이 쉬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제 고통스러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고 합니다. 기록원은 뭐냐면 이제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작업 반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를 뽑는 거죠. 학교에 작업 반장이 있어서 선생님을 돕는 것처럼 이 반장들이 있는데 이 반장들이 결국은 벽돌의 수량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짚을 자기들이 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수량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애굽의 그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게 되는 거죠. 매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일이 너무 많은 것도 힘든데 지금 이 수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까지 맞아야 되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조금 협상을 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을 때 이제 바로 왕이 저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를 찾아가서 뭔가 일을 좀 줄여보고자 했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죠. 그대로입니다.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벽돌은 그대로 수량대로 너희들은 우리에게 납품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가 말하죠. 너희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이 게으른 것들 이러면서 아주 그냥 혐오를 하고 있죠. 바로 왕이. 너희는 너무너무 게으르다. 게을러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무슨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너네들 말 안 통해. 너희들에게는 그대로 그 일을 다 줄 거야. 너희들이 게을러서 지금 그걸 하지 못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가 뭐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예배와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바로 왕은요, 특히 이 제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자, 우리 같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나를 지으신 이유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왕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마귀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려면은요, 온갖 다른 생각과 핑계와 잡생각을 집어넣어서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서 지금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거역하는 바로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한테 이야기할 때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걸 할 수도 없는 일을 줘놓고 우리를 몇 가지 때리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지,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말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이 했었죠.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부과된 원인이었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앞서서 바로 왕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이 했었고, 이들이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왕은 왜 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왕이 이들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시키려는 바로 왕의 전략이에요. 너네들 지금 매 맞는 이유 있지?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매 맞는 거야. 그리고 그거 모세와 아론이 그 소리 해가지고 지금 매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끝에 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서로 분열시키는 이 전략은요, 전형적인 누구의 방법인지 아세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너 때문이야 너 탓하게 만들고, 네 잘못이잖아, 분열하고 갈등해서 쪼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마귀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분열이 어떻게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이쪽 편 저쪽 편 나누게 되고, 교회가 서로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세 동강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해보니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A 집사님, B 집사님이라고 해봅시다. 잘 지내고 있다가 서로 상처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서로 미워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A는 B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B는 A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집사님은 C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나 상담 좀 해줘. 나 힘든 일 있어. 예배 잘 드리고 모임 잘 마치고 성경 공부 잘하고 나 좀 잠깐 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둘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B 집사님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험담을 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뒷담화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C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과 잘 지냈었거든. 같이 다 공동체였고 친했었거든. 근데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죠. 편을 들어주면서 같이 이제 여기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C는 A 눈치 보느라 B를 만날 수도 없어요. 자, B는 가만히 있을까요? B는 D를 만나러 가죠. 자, 이렇게 됩니다. C랑 D는 잘 지냈는데 이제 다른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쪽 팀이랑 이쪽 팀은 달라져요. 이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C는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C한테는. C는 또 E, F, G, H 이렇게 다 친하다고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잘 지내던 사이인데 이제는 나 누구 집사님 만나려고, 아이 모르는 소리, 거긴 저쪽 식구잖아. 우리 식구랑 달라. 선을 그어버립니다. 딱. 여기만 있으면 다행. 여기에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자기 남편 아내 편 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갈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게 규모가 상당해요. 수십 명 대 수십 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전도를 해왔어요. 새로운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 새신자가 이쪽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를 여기서 집단이 다 싫어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년, 2년 일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묵은 채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분열돼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소멸된다니까요. 앞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십수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할 수도 없고 굳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 A랑 B가 둘이 있을 때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켜버리고 두 동강을 내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게 되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험담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절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그것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사람한테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이 커져버리잖아요. 일이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고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나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말고
말씀대로 올바른 말, 나 때려주는 말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찾아가기 싫죠. 내 편 안 들어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은 나보다도 믿음이 안 좋아서 위태위태한 사람 데려다가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들어요, 같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줄 알고. 계속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회가 이 개척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개별 모임들이나 어떤 이런 모임들을 잘 안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가 다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은혜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험담하지 마세요. 뒷담화 절대 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누가,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험담해야지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나 힘든 일 있어 이러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험담하지 말랬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왜 내 편 안 들어줘?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분열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그 방법이 제대로 먹히게 됩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바로 왕한테 갔다가 하나도 얻은 거 없이 쫓겨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데 그 궁궐 앞에 길에 누가 서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죠. 방금 가서 혼나고 온 사람들 나오고 있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이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나 자기들도 염려가 되고 궁금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자마자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쏟아내기 시작하냐면 원망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맞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 때문에. 너 때문이다. 너네 잘못이다. 바로 왕이 딱 이야기한 그 방법이 그대로 먹히고 있죠.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까지 쥐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하고.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잘 봐서 죄를 살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는 소리예요. 너네들이 지금 잘못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맞게 한 것은 너네 탓이다. 다시 말하면 너네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주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왕의 외부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있죠.
압박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과한 노동을 주고 그러면서 매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제는 내부적인 갈등까지 생겨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밖에서도 이렇게 찍어 눌러서 힘든데 우리 안에서도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욕하고 이 상황을 같이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힘을 내야 하는데 지금 양쪽 리더진에서 서로 불신하게 돼버렸습니다. 미워하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분열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좀 그렇죠. 꼭 문제가 생기려면요,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연거푸 생겨버려요. 이 일이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아니 왜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 지금 힘든데 왜 너까지 그래 이러면서 힘든 일이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힘든 일은 꼭 그렇게 생겨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하실 때가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온갖 술수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한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과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지금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냈어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바로 왕한테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구원은커녕 우리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주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은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안다면 감사할 수도 있고 아직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크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80세죠. 40년 전에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무엇을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갔었죠.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일단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왕자라는 권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했고, 근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이 수배령이 떨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던가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죠. 지난 시점에서 그가 일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순종함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내 힘을 믿고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아무 힘 없지만 시키시니까 합니다 라고 순종을 하고 나서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저 어떡하라고요? 저 이제 몰라요, 하나님.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염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한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일이 자꾸 꼬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저주 듣고 바로 왕에게 욕먹고 쫓겨나고 모세의 마음속에도 억울함과 울분이 있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눈물 섞인 분노가 모세 안에도 있죠. 근데 그 울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울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울분을 기도의 울림으로. 한 번 더요. 마음의 울분을 기도의 울림으로. 앞서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자기들이 가서 매 맞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죠. 마음의 울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죠.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너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커져가고 우리 안에 슬픔이 저들의 슬픔까지 되어버리면서 함께 더 분노하게 되는데, 모세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울분을 가지고 다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편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울분을 그냥 내 안에 두면은요, 화병 생겨요. 화병. 사람들한테 화내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꽁 하고 계속 살면 화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화 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화 참고 화병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쏟아내지 마시고 내 답답한 심경, 내 복잡한 마음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도 해주십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응답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때가 됐을 때 응답하십니다.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봐라.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지금은 너네들을 붙잡으려고 안달을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나가라고 쫓아내, 너희들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를 2번을 반복을 하시면서 무엇에 대한 예고를 하시냐면 애굽에 내려질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죠.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바로 왕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은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랄 만한, 상상도 못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답답한 그 순간에 그 심경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원망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요. 쏟아내세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쏟아내고 원망을 하면 분열되고 그 죄악이 커질 뿐이지만 하나님께 쏟아낼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좋으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는요, 이미 내 안에 어떤 심경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실 거예요.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마음 가운데도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주여 내 마음에도 억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하지만 주여 이 내 마음의 울분을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다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도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의 울분을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람에게 나아가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럴 거면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쏟아내셨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돕겠다 하신 그 모세와 같이 주여 나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울분을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그 눈물과 원망과 내 마음의 답답함을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져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여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울분을 기도의 울림으로 바꾸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최후 승리를 다 얻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